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조직신학, 또 교의학 개론 부분들 관해서 계속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 교의학의 그러한 다양한 대상이라던가 아니면 연구의 방법이란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자료를 확보하고 다루는 방식에 관하여서 첫 번째는 사변적 방법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 사변이라는 건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연구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경험적 방법, 그러니까 다양한 그러한 경험, 사례들을 통하여서 연구하는 그러한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이제 경험적 방법론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면서 오늘은 경험적 방법론에 관한 어떤 반론들, 그러한 부분들부터 오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적 방법이 현대 신학에서 많이 유행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심각한 반론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방법을 적용하는 일은 그 일 자체에 의해서 하나님을 신학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탐구하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관찰과 실험으로 시험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이 방법을 적용하는 사람이 신학을 연구할 때 종교 현상에 관한 지식을 넘어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여 진지하게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자 시도한다면 그것은 자기들의 경험적인 방법을 희생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험적 방법은 자기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아닌 경험적 종교 현상을 다루므로 그것은 신학의 체계를 세우는 데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종교 심리학에 관한 연구만을 나올 수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임스라는 분의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은 이 방법론의 대표적인 그런 작품인데, 그러나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지만 신학적인 것은 아니라고 볼커프 교수님은 보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험적 방법론은 엄격하게 적용하는 일은 종교학에 관한 연구에서조차 표면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면적인 시험은 종교 생활의 현상에는 적용할 수 있지만 내적 삶 그 자체나 종교적 경험의 근원이 되는 숨겨진 영혼의 심연에는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단순한 경험적 방법은 사람을 통일성이나 양심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현상론에 얽어매는데 그것은 학문이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끝으로 경험적 방법론은 그것이 순수한 경험적 방법이기를 멈추고 반성 및 추론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사고의 일반적인 범주들을 적용하도록 허용하는 때조차도 대개 그 범주들의 끊임없는 변동으로 인해 의식의 주관적 명제들을 묘사하는 일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는 순수하게 기술적인 학문일 뿐 규범적 의의는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종교의 영역을 내버리고 주관적인 종교의 영역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기원적 종합적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방법은 종종 신학적 방법론 또는 권위의 방법론이라고 불리는데 이 방법이 성경에 있는 신적 자기 계시가 신학의 외적 인식의 원리라는 가설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말이 이해하기가 쉽진 않네요.
전제는 종교가 아닌 하나님이 신학의 대상이며 그 대상은 오직 스스로를 계시하시기 때문에 또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한에 있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학이 다루는 자료는 기독교적 의식에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주어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자기 계시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지식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연이나 기독교적 의식 같은 다른 자료들로부터 나오는 지식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시험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방법에 따르면 교의학자는 자기 교회의 고백 안에서 입장을 정해야 하면서도 자기의 체계를 세움에 있어서는 성경에 있는 자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는 특별히 서구의 분야와 계시 역사, 곧 성경 신학 분야에서 행해진 노력의 풍성한 결과들을 살피고 교회의 교의들이 성경의 개별 구절들이 아닌 전체로서 성경에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신적 계시로부터 특히 유기적인 방법으로 전개되어 나오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애씁니다. 그가 자기의 자료를 성경에서부터 모은다는 면에 있어서는 그의 방법을 귀납적 방법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하지나 에드가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처럼 실험적 방법의 하나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성경은 그가 자기의 생각에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맞고 또 필요하다고 보고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사실들을 계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사실들에 관한 무오한 해석, 곧 그가 마음대로 무시할 수 없고 반드시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해석까지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말이 굉장히 길고 쉽진 않네요. 난해한 부분인데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학자는 성경에서로부터 각기 따로 떨어진 교리들 뿐만 아니라 사실과 말씀으로 계시된 바 전체적으로서의 신적 진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실들은 계시된 진리에 대한 표현이며 진리들은 성경 지면에 뚜렷이 나타나 있는 사실들을 설명합니다. 성경의 가르침들은 그것들의 거대한 통일체 안에서 보게 되는데 이는 성경이 따로 떨어진 교리들이 어떻게 서로 관련되어 있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교의학자는 이 모든 자료를 염두에 두고서 자기의 체계를 논리적인 방법으로 세우고자 할 것이며 교회의 신앙 고백에 아직도 빠진 고리가 있다면 그것을 종교적 진리의 원천인 성경에서 찾아 공급하고 진리가 역사적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성경으로부터 이렇게 또 저렇게 벗어난 일들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숨겨져 있고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고를 전부 제시하는 것이 그의 끊임없는 노력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의학의 어떤 방법론, 연구 방법론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고 다음으로는 교의학의 분류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의학의 자료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은 의견들이 있어 왔습니다. 분류의 원리는 신학의 자료나 신학의 자료적 내용의 원천에서 또는 이것을 취급하는 방법이나 그것의 역사적 전개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원리는 임의대로 선택한 것일 수도 있으나 주제에 충실하여야 하고 전 영역을 포괄하며 각 부분에 마땅한 위치를 보장해 주는 것이어야 하고 또 각 부분들에 대해 알맞은 비율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논리가 요구하는 것은 다른 모든 학문들에서와 같이 신학에서도 분류의 원리는 그 자료들이나 그 취급 방식 또는 그의 역사적 발전으로부터가 아니라 대단히 확고하게 그 주 자료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 교회에서 채택한 교의적 자료의 분류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위일체적 방법입니다. 칼빈과 찌빙글리는 교의적 자료를 삼위일체적으로 분류하는 길을 어느 정도 닦아 놓았습니다. 그들의 분류 방법은 엄밀하게 삼위일체적은 아니었지만 사도신경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창조자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논의를 각각 구분된 책에서 완결하고 교회 및 성례를 다루었습니다. 부티우스 후계자인 네덜란드 신학자 멜키오스 레이데커는 엄밀한 삼위일체적 방법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방법은 인기를 얻지 못하였는데 삼위일체 교리를 기독교의 가장 중심적인 교리로 인정한 헤겔이 이 방법을 다시 한번 유명하게 만들었고 마르 하이네케와 마르 텐센이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자연히 교의학에서 형이상학적인 것들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 방법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논의를 배제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서론에서 하나의 전제로 다뤄질 수 있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방법은 하나님의 개별적 위격들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신적인 사역이 모두 본체의 사역, 다시 말해 신적 존재의 전체로서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희미하게 만들고 그것들이 위격, 즉 개별적 위격들의 사역인 것 같은 인상을 가져다 줍니다. 끝으로 이런 도식에는 인간론 및 그리스도의 다양한 요소들이 마땅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하여 이 분류 방법은 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추천할 만한 것도 못 된다고 결론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분석적 방법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 방법이 하나님에게서 시작하여서 그 다음으로는 인간, 그리스도, 구속 등을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종말론에 이르는 반면 칼릭스투스가 제안한 분석적 방법은 그 방법이 신학의 최종적 이유 또는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바 복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 주제 하나님, 천사, 인간, 죄를 다루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확보하는 방법에서 예정, 성육신, 그리스도의 철회, 말씀, 성령 등등을 다룹니다. 신학이 목적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과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복이라는 것은 퍽 이상한 인상을 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 천사, 사람 등을 동등하게 배열하여 마치 신학의 목적이 사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및 천사들을 위해서까지 복이라는 식으로 한 것은 역시 또 이상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부분에서는 거듭난 소명, 회개, 신앙, 성화, 선행 등의 주제들에 침묵함으로써 구원론을 충분히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칼릭스투스의 방법은 지금은 별 호감을 얻지 못하지만 여러 루터교 신학자들의 추종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언약적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케우스는 언약 개념으로부터 분류의 원칙을 끌어낸 최초의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자연 언약 또는 행위 언약의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구분하고 그것들을 율법 전, 율법 하, 율법 후 세 가지로 다시 구분하여 차례대로 다루었습니다.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비치우스와 비트링가는 그 뒤를 따랐으나 다른 사람들은 그의 방법을 애호하지 않았습니다. 또 개혁주의 신학에서조차 그 생명이 짧았습니다. 미국의 남침노교회 중 소누엘 박사가 그와 비슷한 분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분류 원칙을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로부터 이끌어내어 단순한 형체의 통치적 통치, 도덕적 통치, 행위 언약으로 수정된 하나님의 통치, 은혜의 언약으로 수정된 하나님의 통치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분에 있어서 그의 분류 원칙은 분명히 주 자료 그 자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것의 발전 역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을 출발점으로 삼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교리는 서론으로만 논의할 수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그것은 사실상 계시 역사와 교의학 사이의 구분을 없애버리고 교의학으로부터 그 절대성을 빼앗아 버리며 끊임없이 반복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적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많은 신학자들은 참된 기독교 신학은 모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하며 따라서 그 분류 원리를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부터 끌어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하제, 토마시우스 슐츠, T.B. 스트롱, A. 퓰러, H.B. 스미스 및 V. 게르하르트 등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슐츠는 하나님과 세계, 인간과 죄 등을 기독교적 구원의 전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 사역,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역과 하나님의 영의 구원 활동, 교회의 은혜의 방편, 구원 순서, 구원의 완성을 논의합니다. 스미스도 이와
다소 비슷한 과정을 따르고 있는데 그는 구속의 전제, 구속 그 자체, 구속의 결과 혹은 좀 더 후기 용어로는 구속의 왕국 등을 차례로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방법이 비난받을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죄 등에 관한 교리를 서론으로 하여 체계와는 별도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은 이 방법이 비난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분명 하나님의 계시의 중심이시긴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출발점이 되실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방법은 때때로 예를 들어 게르하트의 글에서 나타난 것처럼 성경이 아닌 그리스도가 신학의 외적 인식의 원리라는 그릇된 인식과도 또 결합되어 있다고 합니다. 복잡하네요. 다섯 번째는 왕국 개념에 기초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나라를 자기 신학의 중심으로 삼은 리츠의 영향으로 이 중요한 개념에서 분류의 원칙을 끌어오고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리츠 자신은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않았고 리츠 학파의 대단히 중요한 학자들인 카프탄, 헤링, 헤르만 등도 이 방법은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판 오스터 제이는 별 설득력 없는 한 보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일반적인 종합적 방법을 사용하면서 다양한 분류들에 대한 옛 명칭들을 왕국 개념에서 나온 규정들로 대체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즉 최고의 왕, 신론, 인간 즉 국민, 인간론, 그리스도 즉 설립자, 그리스도론, 구원 또는 구속 또는 구원, 객관적 구원론, 구원의 방법 또는 구조, 주관적 구원론, 교회 또는 교회 훈련학교, 교회론, 장차의 그리스도의 오심 또는 왕국의 완성 등을 차례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분류는 순전히 형식적인 것으로서 왕국 개념으로부터 유기적으로 추론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왕국 개념에 기초한 분류는 교의학으로부터 신학적인 성격을 빼앗아 버리는 것으로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인간, 일반 죄 여러 측면의 의미를 지닌 그리스도의 등에 관한 교리는 하나님 나라 개념에서 유래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종합적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교의학에서 요구되는 통일성을 낳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하나님에서 출발하고 논의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관여하여 이해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다양한 교리들을 논리적 순서대로, 즉 그것들이 생각 속에서 생겨나고 또 가장 알기 쉽게 취급되어지도록 맞추어진 순서에 따라서 논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급 방법에서는 첫 교리를 제외한 각 진리가 바로 앞의 진리와 연결되어 가장 밝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학에서 가장 근본적인 진리이며 따라서 순서상 가장 당연히 첫째입니다. 이어지는 모든 진리는 올바른 관점에서 보기 위하여 이 주된 진리에 비추어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 이유 때문에 인간론은 그리스도론 앞에 와야 하고 그리스도론은 구원론 앞에 와야 한다고 합니다. 이 논리적 순서를 계속 따라서는 우리는 다음과 같이 논의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관한 교리, 두 번째는 인간에 관한 교리, 세 번째는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 네 번째는 구원의 적용에 관한 교리, 다섯 번째는 교회에 관한 교리, 여섯 번째 마지막 일들에 관한 교리, 종말론. 그러면은 좀 더 깊은 연구를 위한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신학과 교회 신학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이 둘은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신학적 진리를 조직화하는 데 대해 어떤 반론들이 제기되어 왔는가? 현대 신학자들은 교의적 진리와 원천과 규범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가? 이 구분은 타당한가? 성경을 신학의 유일한 원천으로 인정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카이퍼와 바빙크는 원리와 원천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가? 현대에 와서 기독교적 의식을 강조하는 데는 어떤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는가? 교의학의 과제에 대한 트렐치, 쉐더, 바르트의 견해는 어떻게 다른가? 신학의 원천에 대한 바르트주의의 견해는 무엇인가? 교의학자가 성견 없이 신학을 연구하는 것이 가능한가? 신비적 방법이란 무엇인가? 트렐치의 종교역사적 방법이란 무엇인가? 실용주의적 방법이란 무엇인가? 이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의학의 역사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의학의 역사는 사도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오리겐이 원리에 관하여를 쓴 3세기 초엽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를 여러 시대로 구분해 보면 고대 교회 시대, 중세 시대,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그리고 기독교 스콜라주의 시대, 그리고 합리주의 및 초자연주의 시대, 그리고 현대 신학 시대 등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대 교회 시대입니다. 이 시대 초기에 알렉산드리아의 요리문답 학파에서 값진 예비적 작품들을 몇 가지 남겼는데 신학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 주요 작품들이 나타난 것은 3세기가 시작된 뒤부터였습니다. 사실 고대교회 시대의 조직신학 분야에서 쓰여진 우수한 작품은 단지 3권밖에 없으며 이것들도 꽤 빈약한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리겐의 원리에 관하여라는 페리, 아르콘 그런 책이 있다고 합니다. 오리겐은 조직신학 같은 어떤 것을 구성한 첫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주후 218년경에 쓰여졌고 이 책에서 저자는 교회의 교리를 당시 문화적 철학적 계층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변적 학문으로 변형시켜 보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내용을 권위가 아닌 신앙 자체에 내재한 합리적 증거에 의존하는 학문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그의 커다란 포부였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신앙을 지식의 차원까지 끌어올리고자 하였습니다. 이 책은 저자의 지적 명료함과 심오함을 증명해 주고 있는 반면 신학을 철학에게 제물로 바치려는 경향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은 다음 몇 가지 점에 있어서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수용한 가르침을 벗어나는데 첫 번째로는 인간 영혼이 선지하였고 그들이 이전의 존재 시에 범죄하였으며 이로 이제 그 벌로서 물질적인 몸에 갇히게 되었다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인간 영혼은 그 선제 시에 이미 로고스와 결합되었다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세 번째로는 육체적 부활을 부인합니다. 네 번째로는 만물의 회복에 사탄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일반적인 윤곽의 결함이 있으며 그리스도론, 구원론, 교회론 등을 제대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지침서,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한 그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이 책의 윤곽은 바울이 말한 3가지 덕인 믿음, 소망,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제목의 저자는 신앙의 주된 조목들을, 두 번째 제목에서는 기도론과 주기도문의 6 강구에 관한 교리를, 그리고 세 번째 제목에서는 각가지 종류의 도덕적 질문들을 논의합니다. 비록 이 배열이 전혀 인상적이지도 못하고 또 이 책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 책은 저자의 깊은 사색과 기독교 교리 전체를 엄밀한 신학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한 진지한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세계 전체를 영혼의 개념하에 그 풍성한 다양성과 함께 사색하여 전 우주를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있습니다. 이 책 및 다른 많은 교회학적 논문들을 통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이 영향력은 특히 개혁주의 진영에서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미치고 있습니다. 그는 죄와 은총에 관한 성경적 교리를 종교개혁 이전의 그 어떤 신학자보다도 더 발전시킨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빈켄티우스 레리넨시스의 코모니토리움도 언급해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고대 로마 교회의 교리를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교의적 진리에 관한 체계적 해설로 보기는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은 교부의 가르침에 명확한 형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의 이상은 교회를 교회의 전통과 조화시키려 해설하는 것입니다. 이 전통을 그는 항상 모든 곳에서 모두가 믿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이 책은 반팔리기우스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마스쿠스의 요한의 전통시장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다고 합니다.
에코도시스 아크리베스테스 올도독스 피스테노 700년에서 760년까지 이제 살으셨다고 하는데, 이 책은 동방교회가 교회 신학을 체계적으로 해설하고자 시도한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사변적인 동시에 교회적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4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 하나님과 삼위일체, 2. 창조 및 인간의 본성, 3. 그리스도의 성육심, 죽으심, 부활에 내려가심, 4. 그리스도의 부활과 통치, 신앙, 세례, 성상숭배 등의 주제들을 다룹니다. 마지막 권의 순서는 대단히 결함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은 대단히 중요하며 형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진리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그 시대의 글 중 분명 가장 훌륭합니다. 이 책은 전체적으로 보수적이며 저자에게 내려온 교회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중세시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마스쿠스 요한 이후의 시대적 특징은 특히 신학에서 변증적 활동이 현저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올마가는 상당히 불모의 상태였으나 10세기 말에 되자 학문적 각성이 있었습니다. 11세기에는 스콜라주의에서 이런 것들이 생겨났고, 12세기에는 스콜라주의와 함께 신비주의가 등장하였으며, 13세기에는 스콜라주의가 신비주의와 동맹을 맺고 전성기를 이루어 최고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스콜라주의는 성경에서 발견된 교리적 자료들을 학계의 엄밀한 과학적 방법에 따라 다루고자 한 시도입니다. 대체로 스콜라주의는 성경의 내용을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받아들이지만 그와 동시에 성경의 다양한 교리들을 그 내적 통일성에 맞추어 설명하여 진리에 대한 좀 더 깊은 깨달음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상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플라톤주의,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유명론, 실제론 등의 철학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상당히 위태로운 방향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이 사상은 철학으로부터 그 변증적 방법뿐만 아니라 순전히 철학적인 종류의 문제점들 및 의문점들까지를 끌어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교리학은 점점 철학적 체계로 전락하게 되었고 자료를 살피는데 종종 사용된 의문적 형식은 의심을 낳았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권위와 이성을 상호 대립적인 관계에 두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교리적 저술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유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안셀름의 저작들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주목할 만한 중요성을 지닌 첫 인물은 캔터베리의 안셀름입니다. 그는 깊은 경건과 위대한 지적 예리함 및 통찰을 함께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학에 대해 포괄적인 체계적 해설을 쓰진 않았지만 독백, 대화 등과 같이 교리적 가치가 대단한 작품들을 여러 썼는데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본성을 논의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자신의 존재론적 증명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삼위일체 신앙과 말씀의 성육신은 제목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삼위일체 교리와 성육신을 다루고 있으며 조화라는 그런 책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신을 따라 예정론을 다루는데 바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성 면에서는 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것은 그의 하나님은 왜 사람이 되셨는가로서 이 책은 속죄론의 만족설에 대해 전형적인 해설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셀름은 이 중요한 주제를 철저하고도 체계적인 방식으로 다룬 첫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주된 반대자는 도덕 가마설을 주장한 아벨라르였습니다. 두 번째, 페트루스의 롬바르두스의 명제집이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스콜라 시대 체계적 작품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영역을 포괄하고자 했던 것으로 페트루스의 롬바르두스의 명제집인데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첫 권은 하나님, 둘째 권은 하나님의 피조물, 셋째 권은 구속, 넷째 권은 성례 및 최후의 일들 등에 관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책은 비록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원전도 대단히 많이 담고 있긴 하지만 교부들의 가르침을 그저 반복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 세기 동안 이 책은 신학 집필서로 널리 사용되었고 진리에 대해 가장 권위 있는 해설로 인정되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명제집을 쓸 때 페르투스 롬바르두스의 보기를
롬바르두스의 보기를 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헤일스의 알렉산더 대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명제집과 나란히 신학 대전들이 점차 등장하게 되었는데 학식이 많았던 헤일스의 알렉산더는 보편 신학 대전을 썼는데 이 책은 사실 롬바르두스의 작품에 관한 해설이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엄밀하고 변증적이고 3단 논법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스콜라주의적 방법을 정착시키는 데 이바지하였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 피조물 구속주와 그분의 사역, 성례 등에 대해 관하여 다루고 있으며 형식의 면에서 볼 때 이 책은 오늘날의 교의학 작품들과 다소 비슷합니다. 알렉산더는 질문의 양측을 모두 제시하고 그 각각을 지지하는 말들을 서술하고는 자신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인 보나벤투라는 스승의 변증적 예리함에다 신비적 요소를 덧붙였는데 이것이 당대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이 되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세 권으로 된 그의 전체 신학 대전은 교의학의 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첫째 권은 하나님 및 그분의 사역을 다루고 둘째 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 존재의 최고 목표를 발견하는 인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셋째 권에는 그리스도 및 은혜의 수단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은 원래 미완성의 것이었으나 성례론 및 종말론에 관한 자료를 그의 다른 작품으로부터 발췌해와서 대전에 덧붙인 것입니다. 형식상 이 작품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맞추어져 있으며 내용상으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작품을 따르고 있습니다. 비록 중요한 몇 가지 점에 있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작품을 뜯어고쳐 교회의 교리에 끼워 맞추긴 했지만 말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로마 교회의 위대한 권위이며 토마스주의는 그 교회의 표준 신학입니다. 둔스 스코투스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커다란 반대자였지만 그의 작품은 체계적이고 건설적이기보다는 비판적이고 파괴적입니다. 그의 작품은 스칼러주의의 퇴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종교개혁 시대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그리고 개신교 스콜라주의 시대, 그리고 로마교회에서의 교의학 연구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합리주의 및 초자연주의 시대, 이런 식으로 순서를 따라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교의학 개론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 교의학의 역사와 관련된 그러한 중요한 자료들과 이러한 입장들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지금 참으로 저희들 이러한 공부를 해나가에 따라서 참 하나님과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령님, 정말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 주님의 그러한 역사하신 가운데 주님 또한 말씀과 또한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리고 또한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과 성례와 성찬, 이 모든 것들이 참 통일되게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시간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다시 만날 시간을 또한 기약하고 주 앞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또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고 또 이렇게 교회학을 통하여서 참 이렇게 마음 가운데 참 전체 성경과 또한 교리에 관한 그러한 체계를 잡아가는 복된 기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